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불안해서 기도하고 평안해서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돌파구는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특별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 그것도 안 되면 강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재정 문제, 목회 관계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면 바로 해결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평안과 응답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안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많이 불안합니다. 재정 문제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이 많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자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데, 우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왕의 술을 맡는다는 것은 왕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받지 않고는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은 왕의 신임을 받고 안정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조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형제인 하나니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편하게 살고 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은 비록 포로국일지라도 안정된 위치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조국 예루살렘과 동포들의 소식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4절 말씀이 있는 대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나이도 능력도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서 빚 갚았고 해결받았다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기도해도 그렇게 될 것인가? 남들이 응답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 확실한 것은 누군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나도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교회를 개척할 때 지었던 1억 3천의 빚을 하나님께서 4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충남노회에서는 불법적으로 노회가 분열되고 불법분 노회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를 소송하여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 또 소송해서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정치력을 동원해서 총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움직여서 자신들이 인정을 받고 우리는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제가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불법노예 쪽에 속한 장로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서 많은 분들이 불법노예 쪽으로 옮겨가고 올 4월 노예 때 우리 쪽에는 20명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이제 총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불법노예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또한 저들은 자금력을 이용해서 대형 로펌을 사용해서 대법원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모이면 20명 남짓 남아서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날짜가 3년 만에 잡혔습니다. 2020년 9월 24일 10시에 판결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주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패소한다면 목회를 그만두라는 주님의 뜻을 알고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20년 9월 24일 10시 대법원에서 3건의 사건을 한꺼번에 판결하셨는데 3건 모두 승소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골리앗과의 싸움 같았습니다. 저들은 총애를 등에 업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면직시켜서 기독신문에 2차례나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 광고를 읽으신 분들이 전화하기가 수십 차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믿고 점점 숫자가 적어들고 그리고 분위기가 저쪽으로 옮겨갈 때에도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결국 정의를 밝혀주셨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길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탁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한 부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느헤미야에게 민족을 대표해서 회개할 자격을 주었을까요?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들었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준 자격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회개할 마음을 느꼈고 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대통령, 총회장?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기도와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동일시 회개라 합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약속에 호소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댈 곳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 그것을 믿는 것.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는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할 수 있는 대답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배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라고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왕에게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왕의 음식을 맡은 자의 얼굴이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갔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히려 느헤미야의 사정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지금 죽으려고 백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느닷없이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셨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왕은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냐며 아쉬워하면서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말씀 카톡을 5년째 매일 전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제가 전한 말씀 카톡을 받고 계시던 수원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영상 장비가 필요하다, 설교도 녹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십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일단 견적만이라도 뽑아달라고 하셔서 마침 여명교회 영상을 담당하던 조카의 도움으로 견적을 뽑아봤더니 40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장로님께 일부만이라도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교회에 가셔서 또 다른 장로님과 상의하시고 두 분의 장로님이 45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배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고 자막기와 또 영상 분배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생면부지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영상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평안하니까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보면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순종에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응답하셔서 결국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런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 불안한 영적 상황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역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아야 합니다. 결국 불안하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